안녕하세요. 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함께 시편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는 시편 19편부터 36편까지인데요. 이 말씀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지도를 발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시편 읽으시면서 이런 경험 없으셨어요? 어떤 장을 읽을 때는 막 가슴 벅찬 찬양이 터져 나오다가 바로 다음 장을 넘겼는데 너무나 깊은 슬픔과 고통을 토로해서 마음이 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아니, 왜 시편은 이렇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잡해 보이는 시편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의 장르, 그러니까 시의 종류를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노래들이 담겨 있거든요. 보통 시편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묘사적 찬양시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자체를 노래하는 시예요. 두 번째는 인정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구체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탄식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시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보면 시인의 마음에 훨씬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시 중에서 시편 전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유형은 무엇일까요? 웅장한 찬양일까요? 아니면 감사도래일까요? 아마 정답을 들으시면 하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답은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는요, 말 그대로 너무 힘들고 슬프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건지 혼란스러울 때 그 마음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성경에 이런 탄식의 기도가 가장 많다는 사실, 이거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성경에 왜 이렇게 탄식시가 많을까 생각해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픔과 눈물이 가득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아픔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죠. 요즘 세상은 자꾸 슬픔은 나쁜 거니까 숨겨라, 부정적인 감정은 티내지 마라, 그리고 너의 문제는 너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정반대입니다. 슬픔이야말로 기도에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쏟아내라고, 그리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탄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쥐고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시편 19편부터 36편까지의 여정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월요일 본문부터 정말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아름다운 23편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 22편을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가 담긴 정말 가슴 아픈 탄식시가 나옵니다. 최고의 찬양과 가장 깊은 탄식이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가면 이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와 찬양이 막 터져 나옵니다. 특히 30편을 보면 내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고 노래하거든요. 아, 우리 삶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다시 찬양할 힘을 얻게 되는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수요일 본문은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의 갈등이죠.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왜 주님께 피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지 아주 생생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이번 주에 읽을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는데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시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여기 다윗의 인생 여정이 딱 정리되어 있죠.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와,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웬걸요, 곧바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넘나드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바로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의 절박한 기도, 즉 탄식시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끝은 항상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시편 1권 전체를 꿰뚫는 핵심 주제이기도 해요. 악한 사람들이 막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고난받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당신이 선택한 사람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는 거. 이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어쩌면 상황은 더 나빠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다윗은 자기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선택한 겁니다. 바로 이게 탄식 시가 그냥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비밀이죠. 네, 맞아요. 다윗의 기도가 단순한 분노나 억울함 같은 넋두리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정직한 탄식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시편은 그냥 오래된 시집이 아니잖아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한 살아있는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편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시편처럼 기도하는 길,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감정이나 상황을 예쁘게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둘째,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인데요.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나요? 아니면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슬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든 괜찮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들처럼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시편 통독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